하나님의 의도가 가득한 잠언을 남자만을 위해서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근데 이게 어떤 분위기에서 기록됐는지 제가 좀 참고를 해드릴까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콜롬비아 경비행기가 추락했죠? 처음 들으세요? 추락했대요. 근데 세상에 어른들은 다 죽고 애들 넷만 살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얘네들이 독사와 제규어, 모기 등으로 가득한 아마존 정글에서 40일을 견뎠어요. 이게 1년 전이 아니라 며칠 전 얘기예요. 난리 났죠? 근데 생존 아이들의 연령을 보니까 13세, 9세, 4세, 11개월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살아났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런데 제 의지와 무관하게 죽을 수 있겠죠. 정글을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저렇게 축축한 데 싫거든요. 저 사실 이끼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맑고 깨끗하고 상쾌한 걸 좋아하는데 저기에서 40일을 나보고 견디라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살았어요. 이 아이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2가지를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맨 큰 딸 있잖아요. 13세 큰딸이로 해봐요. 13세. 여러분 나이 몇 살? 13세 먹은 이 애가 루피노 원주민 공동체에서 자랐대야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숲을 배운대요. 우린 숲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기초 지식이 있는 애지요. 그리고 나중에 2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서 그래도 엄마는 3일 동안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마누엘 라노케라는 엄마가 3일 동안 생존했는데 이 엄마가 이 애가 넷이잖아요. 물론 또 이 가정 또 배경이 또 있더라고.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엄마가 3일 동안 살아있다가 죽으면서 이 큰딸 레슬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반드시 살아나가라. 네 동생들 데리고. 내가 보니까 이 첫째가 딸이었기 때문에 살지 않았을까. 아들들이었으면 또 다를까. 이 딸아이가 이 엄마 말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우리 동생들 여러분 11개월이면요 걷지도 못해요. 돌도 안 되느란 말이야. 얘가 어떻게 40일 동안 4일도 생존하기 힘든데 40일 동안 아마존 정글에서 어떻게 버텼겠냐. 그 큰언니가 어떻게든 자기가 경험한 거와 배운 거와 배운 대로 해보려는 것과 그 다음에 엄마의 그 유언.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엄마가 애 넷 놔두고 엄마가 눈을 감면서 그게 눈을 감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이게 상상이 되더라고. 그 엄마가 애들 물론 죽을 때는요 애고 뭐고 남편이고 아내고 소용없어요. 죽을 때는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봐야 합니까 우리가 꼭? 내 아파 죽겠는데 옆에 사람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 또 달라요. 얘네들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그 엄마의 심정 아시냐 이거죠. 잠언이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냥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얘기 잘 들어볼래? 이런 그런 얄팍한 그런 가벼운 게 아니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남겨두고 눈을 감아야 될 그 시점에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올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테스트먼트는 유언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냥 무슨 너랑 나랑 내일 만나 어포인먼트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유언장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잠언을 딱 쓴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잠언을 들 때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새겨져야 된다. 오늘 잠언은 마치 그런 극한의 상황에 노출돼서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애절한 마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쩜 하나같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만 있어. 나의 말을 받아라.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지식을 불러 구하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명철아!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명철로 지으십시오. 명철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나의 말을 받아라.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어쩜 우리가 다 안 했던 걸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대로 했다면 조금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도 안 들었으면서 또 안 들으면 또 얼마나 우리가 속상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말을 좀 받아라 좀 제발. 오늘 뭐예요? 지금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네.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시작. 아멘. 간직하라는 거. 간직해라. 내 귀를 지혜에 제발 뭐해라? 기울여라. 엉뚱한 데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둬라. 명철에 둬라. 그리고 지식을 뭐해야? 불러 구해라. 이건 불러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노력해서 막 역동적으로 막 내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 맞다. 명철을 얻으라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되게 신앙과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할 거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한 50년을 예배 때마다 여기 앉아 있으면요 50년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면 오늘 그걸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간직하려고도 안 하고 두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잠언은 끊임없이 내가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내 스스로 받아야 하고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불러 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고 소리까지 질러야 된다.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너무 귀한 거는 잘 모르시나 본데 진짜 귀한 거는 그 귀한 것이 떠나봐야 알아요. 떠나면 그게 귀했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행복한 하루요. 말씀 읽기, 예배하기 이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불가능해요. 다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또 해야 돼. 또 들어야 돼.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기쁨으로는 못할걸요? 근데 해내야 되잖아요. 왜? 내 의지를 거기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믿음이 성장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그거 다 자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만족하게 안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안 하잖아 이거죠. 너가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도 지금 되게 고민 많거든요. 본인들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또 안 하면 셀 가족이 또 보니까 빨리 해야 되고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서 어때요? 느끼는 게 있잖아요. 목사는요? 다 좋을까요? 나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좋고요. 항상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 속에는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선한 거는 1도 없다. 옆 사람한테 이런 고백하면 어떨까요? 기분 나쁠까요? 당신과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 당신과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가치를 알고 이거를 간직하고 보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선한 거지. 우리가 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입니다. 그 주권 안에 허락된 그 구원을 이해하고 받고 간직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책임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 또한 지난 시간 죽은 자처럼 살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가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날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한번 보여주지 않겠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남녀가 되게 서로 사랑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거든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만나. 그리고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해.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럴걸요. 여러분 아닌 척해도요. 기분 아주 업될 때만 서로 조금만 감정 건드리면요. 눈 확 뒤집어져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인간을 알면 인간이 이해가 돼. 저는 그것이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다라는 걸, 그게 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빨리. 그런데 보세요. 어떤 커플이 있다고 칩시다. 결혼을 안 했어. 그런데 이 커플이 전화라도 안 받아. 그리고 자기가 데이트하고 싶을 때만 전화해.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빨리 정리해야 돼. 그런 인간들은 빨리 정리해야 돼. 그게 여자든 남자든 정리를 빨리 해줘야 돼. 근데 그런 분인지 모르고 이제 결혼해갖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냥 살아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건 살아야 돼. 왜? 내가 눈이 멀어서 몰라서 결혼을 한 거잖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늘 지적질하는 그런 나는 완벽한가? 지적질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아.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똑같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진짜예요. 봐라. 똑같지 않으면 일단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아져야 돼. 똑같지 않으니까 똑같지 않음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하나 돼서 같이 가려고 할 때도 그 복음으로 똑같이 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그럴 때 있잖아. 그럼 또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된다고. 그럴 때마다 정말 지금 누구처럼 주여 그러면서 십자가다 생각하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 바라보면 불쌍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항상 나는 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뭐 완벽해?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을 자꾸 표현하고, 우린 사랑을 지적하지 표현 안 해요. 사랑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라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혜를 간직하고 갖고 가고 더욱 크게 키워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각자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간절히 원하듯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부탁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도전을 말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한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다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 모두를 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만나죠.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신봉합니다. 우리 자수성가한 분들 있잖아요. 뉴욕에도 있을 거고 전 세계에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보면 다 착각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건강이 허락되었고, 모든 것이 환경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룬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낸 분이 있죠. 그럼 내가 묻고 싶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뤄냈다라면 당신의 의지만 있던 것인가? 아니요. 내 몸 하나 바사지고 부서지고 내 몸뚱아리 성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허락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자기가 스스로 이뤘다는 것들, 자기가 어떤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어요? 돈,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이 완전한 게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도 얘기해서 여러분 귀찮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으면서 그 사람이 세상에 제일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쓴 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에 누워있다. 매일마다 일어나서 눈 떠서 보는 것이 내 그 생명 연장 유지 그래프를 보는 것밖에 없어. 삐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한 사람의 도전이 나는 참 신기한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개발한 걸 전 세계인이 다 써. 이거 흥분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면 난 그런 상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개발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뭔가를 작곡을 했는데 전 세계인이 그걸 불러. 와, 난 그 희열을, 와. 여러분이 한 음식을 누가 맛있게 먹어주기만 해도 그렇게 희열을 느낄 텐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먹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난 스타벅스 갈 때마다 진짜 은혜 받고 열 받아. 이거를 앞서는 카페가 없는가? 와, 도전받아. 어떻게 이 전 세계를 완전히 이 마시는 물로 평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벌어서 주의 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것들이 무슨 6월에 프라이드님 분이 붙여놨어요. 6월이 자기 건가? 이런 거 나가도 괜찮아. 뭐 걔네들 나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 어떤 명예 권력 다 가져도요, 가자 그만 이제 너 수고 많았다 가자. 그럼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걸 꼭 가봐야 아십니까? 솔로몬이 알았고요. 지나간 모든 분들이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도 막 토로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야 이놈 새끼야 내 말 좀 들어라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충분히 감사하시고요. 이 복음이 들리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향력이고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노력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노력합니다. 살도 그냥 빠집니까? 그게 그냥 빠져요? 피나는 임계점에 도달해야 돼. 임계점. 죽도록 피나는 거. 건강해지는 건요. 죽도록 노력해야 돼 진짜. 진짜 공짜가 없더라고.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있어요. 좋아하는 이유는 잘생겨서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아실걸요? 브래들리 쿠퍼라는 사람 알죠? 나 이 사람이 나온 영화 중에서 리미트리스라는 영화 봤는데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요약된 것만 보는데 이거는 끝까지 다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알약 하나 먹고 되게 똑똑해지는 건데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핸섬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의 그 기준에 만족이 안 되나 본데 제가 볼 땐 정말 정말 잘생긴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분이에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매일 반 잔씩 술 먹으면 그건 중독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면 중독된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거 중독입니다. 조금씩 드셔도 중독입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드셨어. 저렇게 잘생긴 얼굴도 술 먹더라고. 근데 어느 날 윌 아넷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헐리우드 배우인데요.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배트맨 더빙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목소리 걸걸하게 배트맨 있잖아요. 더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 약간 취향기가 있어서 좀 말을 좀 편안하게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들어준 거지. 그거를 다 들어주고 다음 날 그 사람이 서로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 윌 아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내 말을 꼭 들어. 정신 차려. 너는 지금 헛살았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정신 차려.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갖고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날로 술을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걸요?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 개인의 믿음 내가 모르니까 그날로 끊었어. 그리고 저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옆에 누구를 딱 보니까 이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하는 남자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가 너무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술에 쪄들어 사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15년 전에 이랬어. 그런데 있잖아. 누구의 말에 도전을 받고 내가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약속을 지키고 있어. 난 지금까지 100% 성공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도전을 받은 거야. 15일도 아니고 15개월도 아니고 15년간 이건 무너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브래들리 쿠퍼가.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이 사람이 그럼 나는 왜 안 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브래드 피트예요. 브래드 피트가 나중에 2020년에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라는 것으로 나무조연상을 탔거든요. 이 사람이 이 브래들리 쿠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브래들리 덕분에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브래들리 고맙다. 그리고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서 또 막 깨어나줘요. 전 저 영상을 보면서
매주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생의 상당 부분을 붙잡고 있는 알코올의 문제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나는 노력을 안 하고 싶어서 시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평생을 완전히 사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면 믿음 생활 철저히 되고 어느 때부터는 이거 죽어도 안 됩니다.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술 하나 끊기도 이렇게 힘듭니다. 담배는 3배로 힘들걸요. 너무 힘들걸요. 저는 술, 담배 하는 분들을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이 살았던 내가 주인이고 모든 것의 기준인 내가 새로운 복음을 듣고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받을 때 이 제시받은 말씀대로 내가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평생 동안 정말 지겨울 도록 듣고 살은 나도 어떨 땐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들이 이미 경험한 수십 년이 아닌 수천 년의 임상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분들이 다 경험한 겁니다. 왜 여러분은 그분들의 경험을 무시합니까? 이게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미련한 사람이 못 배운 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못 가진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임상, 그들이 너무 분명하게 겪은 그 내용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미련함입니다. 지혜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임상을 지금의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고, 지혜란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열매로 나올 거라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브래들리 쿠퍼가 말한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에 도전을 하다가 무너지고 깨질 때가 허다하게 많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전을 멈추진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도전을 멈추라고 말하고 너는 원래 그렇게 안 살았으니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일에 와서 도전을 받아도 나 지금 수십 년 이렇게 살았는데 굳이 저건 좀 특별한 사람들이 얘기일 거야. 그리고 저거는 좀 이렇게 광신도들의 이야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순종한 사람, 구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단어가 끝내주는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내 것으로 삼는 게 있고 안 삼는 게 있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꼭 기억해 보세요. 여기에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걸 찾아보니까 신비롭더라고. 하나님이 대저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대. 이게 순종하는 사람을 보존해 주신대. 보호한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나차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서 망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서 망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서 망 보는 건 그건 먼저 간 게 아니라 그게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먼저 망 보는 게 없어. 또 이런 설교하면 또 그런다고. 요즘에 드론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인생은 먼저 가서 망 볼 수가 없어요. 먼저 간 놈이 망 보다가 좋은 거면 지가 갔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텔레마케팅 중에 뭐예요? 사장님, 좋은 땅이 나왔는데 사시겠습니까? 그럼 네가 사라.
좋은 땅은 네가 사지. 누구한테 소개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획부동산 얘기 있잖아요. 좋은 건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차르 미리 가서 망보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해준다. 내가 나차르 해줄게 이거예요. 이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보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샤마르라고 읽어요. 이게 뭐냐면 지키다 돌보다 결과물을 쌓아놓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가 42.195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거리 돼요. 풀코스. 전 죽었다 깨도 못 뛸 것 같은데 어떤 선수가 42.195가 정확히 측정된 거리를 벗어나서 쇼컷으로 뛰면 이거는 뭐예요? 탈락이에요. 구원이란 문제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정해진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내가 다 리워드, 샤마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거를 무시하고 네 방법대로 뛰면 난 샤마르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택권 안에서 네가 샤마르를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한테 제시한 대로 뛰어라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차르, 샤마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린 하나님만 따를 뿐인데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매 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잠깐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뿐인데 이 말씀을 내 것 삼은 사람한테는 나차르, 샤마르가 있다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지금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 살아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결과물을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샤마르. 이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잊어도 한 가지만큼은 제 심장에 새긴 게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가지게 됩니다. 왜 말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일관성이 없고 항상 일정하지 않은 줄 아세요?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성경 안 봐요. 뭐 다른 거 생각 안 해.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 임상을 해봤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주변에서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요. 그것만 봐요. 그리고 그것만 본다는 게 그걸 실제로 시청각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그렇게 받아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보고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그것만 쫓아가는 거 아니야. 계속 그것 때문에 묶이고 그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러나 깊은 바다 속에 그 파도 속에 깊은 심연은 잠잠합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요. 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구하는 자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